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2면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의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동안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방문한 바울은 유대인 무리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 속한 유대인 무리 가운데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바울에게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의식에 참여함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풀어주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조언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예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던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행했던 일들, 그리고 자신의 짐작으로 성전에 이방인을 들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소동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천부장과 그 병사들이 와서 바울을 체포하게 됩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체포되어 감옥으로 가는 와중에도 유대인들을 향해 다시 한번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였습니다. 그래서 4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다짐하면서 바울을 죽일 암살 계획을 짰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생질의 도움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암살 계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고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당시 그 가이사랴 지방의 총독이었던 벨릭스로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벨릭스 앞에서 바울은 복음에 대해 선포를 하였고 벨릭스는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을 보호하여 주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하여 주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종종 바울을 방문하여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벨릭스의 의도는 바울로부터 혹시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벨릭스로부터 계속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와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베스도는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해서 이제 벨릭스가 다스리던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을 다시 한번 재판하게 됩니다. 바울은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행하였고 베스도의 결론은 자기가 바울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죄목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제의를 합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재판을 받기 원하느냐? 바울의 대답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베스도는 이제 바울을 보호하고 황제에게 이송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이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그리빠 왕의 성을 듣는다면 누군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아그리빠의 풀네임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등장했었던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 헤롯 가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와 함께 지내던 와중에 베스도는 바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그를 재판하였지만 죄목을 찾지 못하였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함으로 인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네, 아그리빠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한번 바울을 보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후반절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고발하여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원하였기 때문에 이제 황제에게 보내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이 베스도는 바울에게서 황제에게 고발할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죄목도 없이 제수를 보내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다시 한번 바울을 세웠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마다 죄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적인 것으로 고발당했지만 이 로마의 법상으로 바울을 심판할 만한
그 죄목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재판을 받길 원한다고 청하였기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바울의 선택은 조금 미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은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맞이하였습니다. 앞서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재판하고 그를 보호하여 주었을 때 그 속마음에는 돈을 받기 위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벨릭스에게 교회 요청해서 일정량의 돈을 지불함으로 조금 쉽게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와서 바울을 재판했을 때 베스도는 바울이 재판받을 만한 심판받을 만한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굉장히 조금 쉬운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로마, 그 황제가 있는 로마라는 곳이 지금 현대의 생각으로는 금방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거리를 이동해야 했고 또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쉽게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긴 시간을 또 보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이후에 26장부터 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변론을 마쳤을 때 아그리빠 왕의 이 판단은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다면은 그는 풀려날 수 있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선택들은 오히려 지금 바울을 더욱더 힘든 길, 어려운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선택들을 하였을까요? 어찌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이러한 선택들을 한 이유는 바울이 자신이 받은 사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 그것만이 지금 바울의 관심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로마까지 복음을 들고 가기 위해서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택은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육신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야 할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상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이 평안을 누리고 자신이 조금 더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사명, 자신이 구원받은 그 주 예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것, 그것에만 바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미련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감내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택은 세상적 기준으로 미련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적으로 고난을 자처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미련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바라보기에 바울의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고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여야 할 선택이고 또한 칭찬받을 선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선택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이 땅 가운데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입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드러내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상희 집사님 가정, 가족의 건강을 위해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민서 집사님 가정, 김민서 집사님과 남편 정혜옥 성도님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또 큰아들 진우가 해외에서 건강과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막내 진영 형제가 하는 일 잘 감당하고 건강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또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